같은 순종과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주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2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들도 지고 믿음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랐는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 십자가를 나 몰라 했던 우리의 모습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 거짓과 불의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어둠과 벗하며 즐거워했던 우리의 모습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기를 원합니다. 잘못 가던 길에서 이제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악보다는 선을 행하며 불의보다는 진리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속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인재 청년 나와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일상은 지나고 주일날 이 자리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잊지 않았는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어오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고난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절제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가던 고난의 발자취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질병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웃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낮아져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을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갚을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일상의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선교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2주입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자 청빙위원회 회의가 20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권사 은퇴 찬하식은 27일 주일 오전 11시에, 임원회 준비 기획위원회 27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 연합 속회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네,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꼭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대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독재함 아닌가. 그 긍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얻어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하나의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 무슨 뜻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같은 침대를 쓰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몸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리 있는 그런 상태를 동상이몽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따라 나서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내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다. 예수님과 늘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몰랐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괜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것이다. 예수님이 꾸셨던 꿈을 함께 꾸는 것이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이게 좀 만만치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자, 이런 구호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친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결코 쉽지 않은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애 내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멍청해서 그럴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악해서 그런 걸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을 완전히 전복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고 또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내 인생에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과는 너무 다른 뜻밖의 것들, 차원이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이 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그때라는 그 시간은 어느 시기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면 좀 위에 올라가다 보면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착지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리고 제자들이 바랬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렜고 얼마나 벅찼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 한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탁을 하느냐? 21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제 우리나라 문화의 그런 이제 시각에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지금 이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 데리고 와서 지금 좋은 일자리, 높은 자리에 지금 취직시키려고 지금 청탁을 하러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와는 조금 이제 결이 다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어떤 인물이었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12제자 가운데 이 세 명이 수제자 그룹에 드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이제 서클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룹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든지 그 그룹에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로 치면은 뭐 반장이나 부반장 같은 그런 이제 우등생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배경을 보면은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을 지금 예수님 옆자리에 앉히게 해달라는 이 어머니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시키는 게 맞잖아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청탁이라보다는 그럴 만한 자격,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면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사람을 임명합니다. 비서실장도 임명하고 국무총리도 임명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앉힐 수가 없죠. 대통령의 이제 되도록이면 측근 중에서 기여도가 높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모두 아는 그런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상식을 뒤엎는 대답을 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다. 왜 이런 갑자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시느냐? 우리가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구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앉고 싶어하는 자리가 뭘 하는 자리인지를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고 있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권력이죠. 권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권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력 자체가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뭐 이 권력을 가지고 나쁜 짓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권력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다. 그 자리가 뭘 하는 자리인지를 너희는 모르고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왜 권력을 탐하냐? 그 권력에 욕심을 낸다는 것에 지금 질타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은, 하나님 나라의 힘은 세상에서 쓰는 그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잔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성경에서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진노의 잔이 부어졌다. 뭐 예레미야나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은 진노의 잔입니다. 그 진노의 잔은 뭐냐?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잔은 지금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황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었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멋지게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는 그 옆자리에 서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심판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지금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좀 위에 올라가서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은 뭘 하시겠다는 거냐면 내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으러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치와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 사지로 스스로 걸어가시겠다는 거거든요.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앉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확연하게 대조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나라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십시오. 26절 좀 내려가서 26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종이 으뜸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큰 자이고 주인이 으뜸이지요.
주인이 으뜸입니다. 근데 새로운 나라를 지금 만들겠다는 사람이 지금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으러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나라고, 그 십자가의 섬김으로부터 나온 부활 생명이 토대가 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십자가가 그토록 야고보와 요한이 바랬던 그 예수님의 옆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만약 하나님 나라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면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나에게 권력을 주신다는 얘기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잘 하는 말이 뭡니까? 저에게 한 표만 주십시오. 저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권력으로 국민을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주면, 나에게 권력을 주면 내가 그 보상으로 내가 잘 섬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근데 때로는 이 정치인들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그러니 그 보상으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 아닌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가 섬기면 내가 그 보상으로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섬김이, 너의 그 낮아짐이 세상에서는 만들 수 없는 힘을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권력을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권력을 주는 것은, 지금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께 가서 권력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권력을 주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권력을 주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은 스스로 그 자리에 가겠다고 자처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대가나 보상으로 그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이 자리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생긴 걸까요? 예수님의 그 숭고한 희생 때문에 부활이 생긴 걸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을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희생이나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도 부활을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부활을,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의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희생을 한들, 우리가 조금 섬긴다고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섬김, 그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 섬긴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 인생 하나 바뀐다고 그게 하나님께 뭘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죽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자꾸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섬김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 작은 인생 안에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십자가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고난이고 부활을 향한 고난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에 너무 많은 기대나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권력이 가지고 있는 하는 모든 일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들에게 떠밀어 놓고 비판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투표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이고 또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의 할 일을 세상에 미루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 그 보잘것없는 사랑과 신뢰와 믿음,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십자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너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받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을 접전하고 굳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작은 섬김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